토요일 다락방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중요한 언약이 성취되어질 증인의 그 흐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현장과 중요한 복음화 운동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날마다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증인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저 여러분께서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에 하나님이 빌립에게 네시를 만나러 가라.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에디오피아의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빌립이 네시를 보고 너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을 너가 알겠느냐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때 네시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증거하시고 전달하시죠. 현장에 하나님이 정말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냐 할 때 그 현장과 지역에 예비되어 있는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은 한 개인을 살리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바로 찾아오셨지만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세우시기 위해 그 지역에 예비되어 있는 전도자를 만나게 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현장의 중요한 이 지역 복음화와 전도 운동에 제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세우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할 때 그 지역과 현장에 예비된 전도자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뭐 저와 여러분께서 그 언약 속에 나를 하나님이 정말 부르신 이유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한 시대에 영적 문제 시대에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속에 일어난 그 전도 운동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과 시대에 회복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 나에게 먼저 발견돼야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냥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는 응답을 정말 누리는 사람도 나와야 돼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러나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는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메시지가 계속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나간 건 생각을 안 하죠. 지나간 메시지는 생각을 안 해요. 이제 또 받을 메시지만 계속 붙잡는 이런 좀 우리의 습관이 있지만 지나간 메시지가 아니라 성취가 된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다음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고 흘러간 메시지가 아니라 성취된 말씀으로 정말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나에게 확인이 되고 그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다음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또 2월 달 뒤에는 또 이제 2025년도 우리 송무영 신부터 원단 메시지를 받죠. 그러면 2024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이 말씀과 나와의 갭이 어느 정도인가를 또 확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 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는 얼마나 성취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 속에 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어도 여기서 정말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한 개인을 세우는, 제자로 키우는 전도자로 여러분께서 정말 서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포럼을 하시냐면, 정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은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가 우리에게 응답이라 하시죠. 그것 말고 응답 아니라 얘기하시는데, 진짜 그 응답을 포럼할 수 있는 그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 저가 이제 캠프를 이제 사실은 여러 현장, 여러 이제 교회에서 같이 캠프를 인도받아 보면은 포럼을 이렇게 하잖아요. 포럼을 하면 대부분 내가 안 되고 있는 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죠. 내가 이렇게 응답받고 되고 있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나쁜 건 아니지만 나는 응답을 받았고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이렇게 막 응답 주셨어요.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뭐가 응답이지 하면 좀 곤란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갔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비난했잖아요. 비난했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구원 역사를 전달하니까 그 비난하던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도 야,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보이는 포럼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제 회복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기 전에 뭐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 목사님은 좀 현장도 안 가시고 우리 목사님은 좀 다락방도 안 오시고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 이제 중직자 성도님들은 다락방을 안 하고 이런 얘기를 사실은 뭐 할 수도 있고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전도 안 한다고 나도 전도 안 할 필요 없죠. 다른 사람이 흐름 안 탄다고 내가 흐름을 안 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실은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불신앙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올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 분위기와 말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교역자와 함께 전도자와 함께 우리 교회 목회자와 함께 전도 운동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교회를 살리지에 대한 기도 제목과 언약을 잡는 거죠. 그 진짜 전도하는 사람은 아무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는 조건이 상관없는 이유가 저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5가지 기초의 흐름 속에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나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하나가 세워지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는다면 아무 조건과 환경이 우리에겐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현장을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복음 메시지가 나에게 지속되는 겁니다. 복음 메시지가 나에게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 복음 들었을 때의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감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 복음 메시지가 내가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 메시지가
나에게 내 안에 지속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돼야 돼요. 그럼 이것만 되면 다 되는데 그때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죠. 그 복음 메시지가 나에게 지속이 되는 가장 확실한 부분이 현장인 겁니다. 현장이에요. 나에게 복음 메시지가 지속되는 현장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의 더 복음 속에 들어있는 응답들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방금도 이제 또 우리 유년부 랩런트들하고 이제 다락방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전달했냐면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할 때 그냥 아는 거하고 내가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정말 깊이를 아는 거하고 다르죠. 예를 들면은 제가 우리 교회에 계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이재명 대통령 알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을 알지만 안다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뭐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사실 아는 게 많이 없는 거예요. 알지만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만난 사람하고 통성명하면서 누구누구입니다 인사할 때 서로 아는 거하고 오랫동안 보면서 지내면서 세월을 같이 보낸 친구하고 아는 거하고 똑같이 아는 사람이지만 그 아는 게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내가 알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알지만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복음과 능력의 복음을 체험하는 사람하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아는 사람하고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건 알지만 아는 게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에게 복음 메시지가 내 삶과 현장 속에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고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그 영적인 시스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근본을 바꾸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 랩런트들이 자라면서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었으니까 안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늘 사단에게 시달리다가 평생을 40년, 50년을 우리가 현장 가면 만날 수 있는 분들이죠. 평생 40년, 50년을 다 찾아보다가 우리 강정현 집사님 오셨는데 그렇게 하다가 남녀 호랑객도 가보고 대순진리도 가보고 많은 종교 찾아다니다가 우리 그 권사님 포럼 하셨죠. 우리는 아무 때나 대충 입고 그냥 교회 가서 그 새벽기도 예배 드리지만 절에서 기도하려면 새벽에 샤워하고 물 떠놓고 깨끗하게 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잖아.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사는 길을 찾은 사람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은 사람하고 영원한 가문의 대물림과 고통 속에서 그 죽음을 늘 죽음 앞에서 사는 사람이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시요 죽음과 죄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시요 그 세 가지의 일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의 복음이 발견되는 거하고 그냥 내가 들어가지고 아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러면 랩런트들 같은 경우에 그걸 다 체험하고 내가 깨달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 메시지가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에게도 이 복음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복음 메시지가 우리에게 지속돼야 돼요. 지속돼야 됩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는 복음 메시지가 우리에게 지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현장을 갈 사람은 가고 안 갈 사람은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현장을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 복음 받았으니
그래서 감람산 집중을 마치고 나서 제자들은 전부 다 현장을 파고들었어요. 끊임없이 현장을 갔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달하신 그 복음 메시지를 제자들이 그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현장에서 계속 지속한 거예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계속 지속하는데 누가 살아나죠? 그 복음 메시지를 지속하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복음 메시지가 지속되는 현장이 생기면 그때 오는 응답이 말씀의 실제가 보이는 겁니다. 말씀의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는 현장 메시지다 얘기하잖아요. 이 메시지는 현장 메시지다. 현장의 메시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현장이 밖에만 있냐? 그건 아니죠. 나도 현장이고, 교회 안도 현장이고, 우리 가정도 현장이고, 내 자녀도 현장이고, 모든 게 현장이에요. 그러면서 불신자 현장도 우리에게는 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현장이 발견되어지고 이 말씀의 실제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어, 이번 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 중에 빌립과 내시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빌립에게 내시를 만나라 사실은 되어지는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인데 그럼 이 되어지는 전도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역사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는데 내 삶 속에 되어지는 전도가 체험되는 겁니다. 야, 이 말씀이 실제구나가 발견되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께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받는 응답이 기도의 실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열쇠를 가진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보좌의 시민권자요, 보좌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기도의 실제가 나타나고 전도의 실제가 발견되는 거죠. 복음 메시지가 지속되면 하나님은 복음이 가는 곳에 복음을 잡은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에 증거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나에게 계속되어지니까 야 진짜 말씀이 실제요 기도가 실제로 역사되고 실제로 전도가 되는구나를 확인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삶과 사모늘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지속이. 그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늘 할 때 우리가 기도문 적잖아요. 잠깐 적는 그 기도문도 굉장히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짧게라도 적어서 그래서 하는 거죠. 적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보좌에 각인돼요. 보좌에. 그 우리가 기도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문득문득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성령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중에 또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가 문득문득 떠오른다는 것은 내 안에 여러 가지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보좌의 것이 내 안에 쌓이면서 나오는 겁니다. 보좌의 것이 내 안에 쌓이면서. 저도 메시지 준비할 때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면 되는지 문득문득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오랫동안 메시지를 들어온 것들이 쌓이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저도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준비하거나 메시지 할 때, 야,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가 거의 매주 발견돼요, 매주. 전 정말 매주 메시지 심부름할 때,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 여러분들 안에 보좌의 것이 우리 안에 쌓이는 만큼 다시 말하면 메시지가 쌓이고 기도 제목이 쌓이고 현장이 쌓이는 만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더 좋은 거죠. 저 여러분들이 보좌와 통하는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 중에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는 응답을 확인하고 밤에는 답을 찾는 777 기도 속에 계속 있어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붙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쌓이면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몇 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가신다잖아요. 아침에 준비하는 몇 시간은 다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쌓이면 어떤 응답들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건 직접 체험해야만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신 게 삼집중을 하면 플랫폼이 생긴다 하셨죠. 삼집중을 하면 플랫폼이 생긴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 플랫폼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그냥 찾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삼집중 속에 우리 안에 파수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파수망대. 빌립에게 이 망대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내시를 만나 계시잖아요. 그 바울에게 이 망대가 세워지니까 가는 곳마다 제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보좌와 통하는 안테나를 세우는 이 세 가지가 3세팅인데 사실은 우리가 메시지 들을 때 삼응답, 삼집중, 3세팅 막 이렇게 나오면은 뭔가 좀 그냥 막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지라고 아마 할 겁니다, 속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속에 답을 찾고 갈등 속에 갱신을 얻고 위기 속에 기회 거의 막 달달 외우는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이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 하셨죠. 그러니까 위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노력한다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려야지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상만 그러면 그 주름만 늘어납니다. 위드를 노력하는 게 아니라 위드가 될 수 있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를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를 누리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럼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원네스죠. 이것이 나에게 항상 되어지는 것이 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복음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돼야 돼요. 계속 나에게 흘러야 돼요. 계속 나에게 흐르면서 진짜 날마다 이 복음을 통해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복음 속에서 현장이 발견되고 복음 속에 모든 게 다 있구나가 발견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이 알아가지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복음이 알아가지는. 야, 진짜 복음 속에 이런 능력이 들어있구나. 날마다 확인돼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빌립과 내시의 만남이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빌립과 내시의 만남. 제가 그 쉬리 전사님하고 이번 주에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일주일에 한 시간만 우리 투자해가지고 부산에서 중화권 지교회를 한번 인도받아 보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중화권 지교회를 한번 인도받아 보자. 그래서 이제 뭘부터 시작하냐면
우리가 현장 분석을 먼저 해보자. 중국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한번 분석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사람과 장소와 일을 한번 기도해보자. 뭐 굳이 같이 뭐 줌으로 또 하고 할 필요 없고 그냥 정해지는 우리 시간에 정해놓고 그 시간에 알람 맞춰놓고 우리가 기도 수첩할 때 중화권 지교회를 적어놓고 한번 같이 해보자. 왜 제가 그걸 하냐면 그거 하는 게 뭐 힘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같이 팀 돼가지고 뭐 전도 한다는데 아무도 안 말리잖아요. 하루에 한 시간 우리가 유튜브 보다가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인데 하루에 한 시간, 일주일에 한 시간, 일주일에 한 시간 우리가 중화권 지휘를 두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문 여시면 들어가자. 우리 성령인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들어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한번 같이 인도받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진짜 3단계 전도 캠프를. 그래서 이 3단계 전도 캠프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죠.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지역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역을 정하거나 우리가 뭐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그때 같이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한번 진짜 해보자. 왜 그러냐면 말씀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하는 겁니다.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힘들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류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에 제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아마 우리가 현장 갈 때 눈이 달라질 겁니다.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고, 문제와 사건 보는 눈도 달라지고, 진짜 내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저쪽 산에 가면 저기 금이 있다. 황무지에 금 캐러 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금이 있는 걸 아니까 가는 거잖아.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금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포기 안 하죠. 나올 때까지 금을 찾겠죠. 산에 산삼 캐러 가시는 분들은 저 산에 산삼 있는 걸 반드시 알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 산 올라가죠? 산삼 나올 때까지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 있는 거 아니까. 분명히 있으니까.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저 여러분들은 지속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1천만금보다 귀한 것이 제자 한 사람이요, 제자 한 사람. 그죠? 천억보다 귀한 게 제자 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지만 외국인 노동자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세워진 사람이 지금 방글라데시에 계신 살람 목사님이죠. 살람 목사님. 이번에 교단 막 문제 일어나면서 다락방 할 거면 너 이제 지원 끊는다 이런 얘기하니까 아니죠. 가족 그거 얘기하니까 자기는 뭐 굶어 죽어도 괜찮다 얘기하면서 남아 계셨다던데 중요한 건 가족들 가문에서 방글라데시에서도 꽤나 이제 위치가 있는 집안이신데 예수 믿는다니까 완전히 이제 이름까지 호적까지 파였어요.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도 바꿨다 하잖아요. 류살람으로 바꿨다 하시잖아요. 외국인 노동자 한 명 만났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방글라데시의 그 목사님 한 사람을 통해 방글라데시에 제가 5년 전에 들은 포럼에 2,000명 제자가 세워졌다고 들었습니다. 5년 전에. 랩넌트만 600명이 있답니다. 제가 5년 전에 들은 포럼이에요. 한 사람 만났는데 그 현장을 계속 들어간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힘과 노력으로 현장을 지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을 보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는 게 맞다면 저 여러분들은 거기에 완전 집중해야겠죠.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깊어지고 나에게 답이 되고 이 복음 하나로 내가 완전히 끝날 만큼 이 복음 메시지가 저 여러분들의 삶과 현장에 지속되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 그 현장에 그 복음이 흐르는 곳에 그 현장을 복음화하는 응답을 그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일으키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언제 응답이 온다도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까지 와야 된다도 아니고 확실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우리가 힘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언약 붙잡고 또 내일도 주시는 말씀이 한 주간 성취되어지는 그 언약의 말씀으로 그 현장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소리를 현장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그 망대 여정 이전표를 세우는 증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빌립과 내시의 만남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만나지게 하시며 이 복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흘러 넘치는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